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6면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인데요. 오늘 우리 아카펠라 중창단이 오신다고 해서 생각난 구절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 길고 짧은 것은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풍경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접촉사고 현장 있잖아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그 사고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사고가 나면 서로 다투거나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냐면 사람도 차도 멀쩡해 보이는데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쌍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생활의 신념 때문이죠. 이겨보겠다는 것이죠. 이기고 말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신념이 생겼냐면 그 서울대학교 김한재 명예교수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서 연유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6.25 동란 막 겪어오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서 이런 생활의 신념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자기의 주장을 큰 소리로 외쳐야 유리하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러한 현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풍토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인식과 풍토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요? 드라마 모래시계를 썼던 작가 송진아 씨가 17년 전에 이화여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집단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 17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분 말에 따르면 목소리 큰 사람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지식 없음을, 자신의 실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사람은 요즘 말로 셀프 무식 인증을 하는 거예요. 셀프 무식 인증. 동의하십니까? 송진아 작가는 이 강연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가 업그레이드라고 했어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업그레이드는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이사하고 부장에서 부사장이 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뭐냐면 내 영혼을 얼마나 높이 향상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업그레이드입니까? 이 단어는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높이고 향상시키고 계십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스펙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입니까? 우리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숙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잡음이 좀 들립니다. 성숙지향적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면 세계 질서라는 것이 영적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외적인 필요에 쫓기며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포자기적 현실 수긍이 모든 신앙인들의 현실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7장 24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소명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외적인 필요가 아니라 외적인 위협에 쫓기며 사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는 이틀 밤에 걸쳐서 도망 다녔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다녔어요. 다윗에게 밤은 쉼이 아니라 얽매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긴다는 허탈감과 붙잡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얽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얽매임의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허탈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다윗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얻으려고 해요. 기도가 뭐냐면 자포자기적 현실 수긍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현실과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얽매임의 괴로운 시간,
즉 허탈함과 두려움에 얽매인 시간을 이겨내는 비결 같지 않은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회복자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원수를 능가하시며 악인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우리의 신념일 뿐이에요.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지식 없음을, 자신의 실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실전이에요. 실제의 싸움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영적인 실력은 오히려 패색이 짙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며 기도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여전히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외적인 필요와 외적인 위협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써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회복자시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수를 능가하시며 악인을 제압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여전히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도우심의 은혜, 붙드심의 은혜, 베푸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